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먹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장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요리도 해야 되죠. 또 먹어야 되고, 먹은 다음에 또 설거지해야 되고. 우리가 이 먹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좀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때가 되면 배에서 신호가 오죠. 그러나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픈 것도 불행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위장병 가운데 복부팽만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 가스가 차거나 담즙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세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배고픔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막 식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음식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는 일이 아주 고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식욕이 생겨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지고, 말씀을 먹고 또 돌아서면 또 금방 배가 고프고,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감각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식욕이 전혀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도 전혀 그 갈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부팽만, 영적인 소화불량, 헛배가 불러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가난한데 부자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그래요. 다 발가벗었는데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화불량에 걸린 것이죠. 분명히 굶주리고 있는데 배가 부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배고픔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칼급함이 언젠가부터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영혼이 갈급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건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배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음식, 물, 그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윤리나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의 하나님의 의롭다, 의인, 이것은 바로 관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 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는 관계적인 신실함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구를 속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꾸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관계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웃과도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좋아하신,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평범하고 또 볼품이 없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도 가장 초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야비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시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목말라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할 굶주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42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여러분 계십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의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의롭다 그렇지 않다 판가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세상의 법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나라마다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은 때로는 약자보다 강자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도둑,
좀도둑은 처벌하지만 큰 도둑은 막 나라 돈을 해먹은 큰 도둑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면은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의인은 세상의 법으로는 결코 판가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재판할 때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 죄가 없고 유죄 선고하면 그 사람은 감방에 가야 하듯이 판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시면 의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못됐구나 하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면 의인이 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참 착해 보이고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의는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란 온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가 바로 하나님이 의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죠.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 나의 이 갈망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편 저 남편 무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어요. 돈 많은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똑똑한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남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남편을 갈아치워도 자기 안에 그 갈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 쾌락, 세상의 지식으로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주님께서 배부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 이상 내적인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그냥 텅 빈 것만 같은 그러한 공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에 대한 주림과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또 전주에 살펴본 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 이 오늘 말씀도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만약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그냥 아주 완전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 그 자체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죠?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내가 이거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지 하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지. 평생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가, 그것을 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해도 의에 대한 간절한 바람, 간절한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주림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목마름이 생겨야 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줄여 있는데, 저희들 아버지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오히려 세상 것으로만 아버지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해서 더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서 배부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만족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